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 소유는 이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51절 말씀에서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심히 조롱하여도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교만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꾀와 모략을 따라서 살아가는 악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들에 대해서 53절 말씀에서 보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들은 주의 율법을 버린 자, 즉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가 악인들로 말미암아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는 그러한 이 사실 때문에 이 맹렬한 이 분노에 사로잡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그리고 하는 일마다 그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이런 분노에 찬 이런 하소연은 시편 73편의 이 기자와 동일한 그러한 이 내용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의인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악인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 공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의 삶 가운데서는 전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악인이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고 또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난조차도 그들에게는 없고 재앙도 없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큰 소리 치는 그런 교만이 그들의 이 목걸이가 되었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악인들의 삶이 형통할 때에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심한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조롱은 이미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들이 유대인의 이 왕으로 높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비웃고 이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 말씀해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자신의 겉옷을 벗어 이 나귀에 탄 이 예수님의 앞길에 깔던 사람들, 그리고 이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이 발 앞에 놓던 마치 양탄자를 까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극진하게 영접하는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처럼 이 조롱하고 이렇게 비웃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인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시편 기자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시편 73편의 기자와 같은 그러한 아마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73편 12, 13절 말씀해 보시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 앞에서 충성되고 신실한 삶을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러한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낙심하는 그러한 이 헛된 삶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시편 119편의 기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심히 조롱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은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이 자신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였고 자신을 살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였고 자신을 살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9절 50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축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한 모든 것들이 헛된 것처럼 그러한 낭망할 수밖에 없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소망이 되었고 자신을 살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은 실족할 수밖에 없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비록 자신의 상황이 이런 불완전하고 외롭고 고달픈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 전혀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즉 나의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56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56절 말씀해 보시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소유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있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나의 영원한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삶, 이것이 나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더라도,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이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즉 이 하늘에 쌓아둔 보물만이 영원히
이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영원한 나의 것이 된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참 소유를 하늘에 쌓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